그 제가 이제 맡은 분야가 그 이단 대처이고요. 이제 저하고 이제 한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이단이 뭡니까? 이단. 끝이 다른 것. 아, 예, 끝이 다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예. 끝이 다르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예.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예. 성경을 예. 왜곡하는 것이고 전통 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단체를 이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성경을 왜곡하잖아요. 예. 성경의 전체 숲을 보지 않고 극히 일부분만 보면서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짜집기를 기가 막히게 하죠. 예,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던 전통적인 신학적인 범위를 부정하거나 벗어납니다.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사이비. 이단하고 사이비는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사이비는 이제 이단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단과 다름없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사이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어떤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단이라 하기도 하고 사이비라고 하기도 하고 이단이면서 사이비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뭐냐면 집단들을 이제 사이비 이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어떤 세상에 많이 있는 이단들을 다 규정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현실적인 방법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단 사이비 문제 상담소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나와요. 이제 예를 들면 이단을 규정한 것도 있고 이단으로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아직 이단이라 규정되지 않지만 주의 요망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시는 게 사실 제일 낫습니다. 안전한 길이에요.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이 판단하는 거라서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이단의 역사라 이렇게 뭐 다양한 이단의 종류를 살펴보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거나 특별히 경계해야 할 이단 딱 세 종류만 살펴볼 거예요. 세 종류만.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 들어보셨죠? 네.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 제가 이걸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있는 인근 지역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고 있어요. 이 단체가. 네. 여러분들 혹시 시조사 삼거리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우리 있잖아요. 시조사 삼거리. 예. 시조사가 뭔가요? 지칠안식교에서 네, 출판사? 발행한 맞아요. 네. 음. 이제 지금부터 안식교라 그럴게요. 너무 기니까. 네, 안식교. 예. 안식교의 출판사 이름이 시조사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시조사 건너편에 또 교회 하나 있죠.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거기서 본부교회라 그러는데 1904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식교 입장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삼육교원 아시죠? 네. 또 삼육보건대학교, 뭐 삼육초등학교, 뭐 영어학원, 뭐 예스데이 영어학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지간 삼육식품 뭐 이게 다 예수재림교회 안식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회기동이나 익문동 쪽 이쪽 분위기를 보면 있잖아요. 안식교회에 대해서 좀 뭐랄까 우리하고 교파 좀 다른 쪽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식교가 들어왔을 때 좀 역사도 오래됐고 네. 들어왔을 때 좀 좋은 이미지가 들어온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단입니다. 그 안식교의 원조가 뭐냐면은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에서 출발이 돼요. 이제 그 역사를 보면 19세기에 들었으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히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강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밀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종말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주의자죠. 16년 동안 종말론 주장했어요. 그래서 소위 밀러 운동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번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이제 1843년, 184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거든요. 이분이 이런 주장할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데 그 성전이 붕괴되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이제 성전 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벽도 재건된 거 아시죠? 예, 그런 역사도 있어요. 하여간.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날짜를 보통 우리가 BC 457년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2300주야라는 말이 있어요. 2300주야라는 말. 근데 2300주야를 이 밀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1년으로 간주한 거야. 그러니까 1일을 1년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2300주야는 1년으로 보면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300년. 그렇죠. 그러니까 밀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300주야, 2300년을 더하면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계산하다 보니까 1844년이 나온 거예요. 이제 1844년 10월 20일에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거대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성공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없죠. 예, 예.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이 실패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면서 통곡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네. 휴거. 1992년. 그렇죠. 다미성회 사건. 예. 유명하죠.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예. 그에도 불구하고 사실 밀러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 따랐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밀러 운동이 실패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 분파가 나눠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7의 안식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7의 안식교는요,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은 엘런 G 화이트라는 여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엘런 G 화이트이 이제 밀러 운동의 가담자죠. 추종자였고, 근데 1844년에 이제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실패하니까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요. 이제 그 모임이 바로 이제 오늘날 안식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러면서 막 책을 많이 씁니다. 40여 권을 써요. 이제 그것을 안식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언의 신이라는 책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신. 그래서 안식교는요, 겉으로는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적인 논쟁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이것은 엘런 G 화이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끝나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 이 여성이 쓴 책이 사실은 거의 성경과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상 안식교 교주예요. 그러니까 한국 최초 안식교 교인이 누구냐면 이응현, 손홍조입니다. 1904년에 하와이로요. 그 노동 이민을 갑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었죠. 왜냐하면 하와이에 사탕수수, 네. 예, 그걸로 돈을 벌고 하려고 많이 갔었고. 근데 이때 이제 일본에 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물포, 현재 인천으로서는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이 사람들도 이제 하와이를 가려고 일본에 잠시 거주했는데 그때 일본의 안식교 전도사였던 쿠니야 히데로를 만납니다. 이 사람의 전도로 안식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이흥연은 하와이로 가는데 손흥조라는 분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한국 안식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안식교 선교사였던 스미스 목사 부부가 내한하면서 평안남도 진남포에서부터 포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교는요, 북한에서 많이 활성화됐었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 뭐 교육, 사회봉사, 뭐 금주, 금연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다른 이단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 예,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이 안식교의 뿌리가 뭐예요? 밀러 운동. 시한부 종말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엘렌 G 화이트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안식교가 갖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식교가 참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성교회,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만의 기성교회를 표현해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또 논쟁을 하다 보면요, 말을 약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안식교가 진짜 구원이 확신하고 전통교회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들의 심적인 마음은 뭐냐면요. 안식교만 참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이게 이단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요. 안식교 무슨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한 거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냥 설명해 드린 것이 그러니까 이단이 갖고 있는 비슷한 모양새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네. 네? 왜 안 됩니까? 그건 아무 때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종말의 하나님만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아세요. 예, 이걸만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이단이에요. 상관없어요. 예. 예.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주장한다 쳐봐요. 우리 서울 이단이. 성주교회만 참 교회이며 안 돼. 이곳에 등록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믿으면 돼요. 네, 빨리 그분을 내보내셔야 돼요. 좀 내보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안식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은 2300주야와 조사 심판 교리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요. 그 밀러 운동이 실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울고보고 난리를 했다 했죠. 이걸 예. 가지고서 안식교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은 대실망 교리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인정을 해요. 예. 이것은 역사의 사실이니까. 그러면 예.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말을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셨느냐?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시다가 188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 아시죠? 성소. 네. 네. 이제 성전도 있고 옛날에 성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성소가 있잖아요. 아주 안쪽에. 하나님이 예. 임재하시는. 그쪽으로 들어가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착각했다는 거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걸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셨는데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고 계시느냐? 지금 이때부터 조사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이 안식교의 교리예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성도들의 죄를 지성소에서 다 지금 예수님께서 조사하시는 중이에요. 안식교에 따르면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지금 일일이 이분들 죄 있나 없나 뭐 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계셔. 네, 이게 이 안식교에서 말하는 조사교리예요. 근데 성도들의 죄를 조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 안식교는 어떤 교리에 빠져 있어요? 맞춰보세요. 잘 모르시구나.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결국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식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품성 변화라고 그래요. 이게 안식교에서 갖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요. 율법주의 줄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게 믿잖아요. 성화의 삶을 살지만 예. 정말 완벽한 성화는 어렵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대신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직접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는요. 확실히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가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시겠어요? 안식교 교인들은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지만 오늘도 죄 지은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을 돌아보면 뭔가 뭔가 좀 그런 거 있죠?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계속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말 한치의 그 죄도 없이 다 사해져야 예수님의 조사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안식교인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약해요. 상당히. 율법주의적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목회자들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은혜의 기간. 안식교 목회자들이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기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문 닫고 나오십니다. 지성소의 문을 닫고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의 문을 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그 전에 완벽하게 죄를 해결해야 성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안식교의 내세관은요, 영원 멸절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영혼 멸절설, 즉 불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멸절한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영원한 천국은 인정하지만 영원한 지옥은 부인해요. 육신으로 죽을 때 영혼도 함께 죽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논리를 피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좀 땡기지 않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영원한 지옥을? 이걸로 사람들을 혹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과 내 기분이나 그런 걸 맞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는 영벌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면서 불신자들은 영혼이 완전히 멸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토요일을 안식일로 믿죠. 예. 예. 그래서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전통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삽니다. 예.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다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그렇죠. 뭐냐면은 전통교회의 교인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네네.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교인 빼오면 그 도둑놈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예. 안식교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안식교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참 교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초교파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예. 음식 문제. 안식교에서 잘 하는 거 있죠. 예. 음식 고기 안 뭡니까? 먹어. 안식교 안 그러면은 막 그 뭐 채식 카페 막 예. 있죠. 뭐 채식 이런 거. 왜 채식 문제를 강조하지 아세요? 예. 이것도 교례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육식을 먹으면 조사 예.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예. 성품 변화에 장애를 준다는 거예요. 좀 과격해지고 막 그런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먹지 말고 뭐예요? 채식으로 먹는 게 좋다. 채식. 이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이상구 박사님 아세요? 네. 또 잠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상구 이제 1990년대인가? 80년. 80년대인가? 하여튼 예, 왔다 갔다. 90년. 그때 그 엔도르핀 박사로 아주 유명했고요. 네, 예. 이분이 그 채식의 어떤 중요성이나 건강성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갖고 있는 근간이 안식교였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나오셨죠, 안식교에서. 지금 예. 뭐하냐 2018년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식교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분이 뭘 알게 된 거냐면 이 사람들의 보험관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탈퇴해가지고 안식교의 어떤 교리의 거짓을 많이 지금 알리고 있죠,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안식교의 대처 방법. 안식교는 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안식교 꽤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예. 보니까 십자가 있고 막 하고 하니까. 그리고 안식교가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가지 않거든요.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개 사회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안식교 그러면은 좀 무딘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렇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좀 붙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예,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단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많이 보셨죠? 주변에. 네. 근데 신천지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단 쪽에 연구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쪽 활동하신 분의 말을 들으면 앞으로 신천지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네,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계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창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안상홍. 맞습니다. 안상홍. 안상홍이가 원래 어디 교인입니까? 안식교. 맞습니다. 예. 안상홍이가 바로 안식교 출신이에요. 예, 다 그 뿌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안상홍은요, 이제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요. 어디서 처음 만드냐면 부산에 가면 해운대 있잖아요. 해운대. 네네. 해운대에서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옮기죠. 안상홍도 안식교와 똑같아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안식교에서 보면 엘렌 G 화이트잖아요. 아까 교주라고 했던 여인. 이제 이것도 결국 뭐냐면은 그 이전에 밀러 운동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상홍도 어떻게 했냐면요. 엘렌 G 화이트 이제 주장을, 소위 말해 밀러 운동에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188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뭘 더했냐? 그 성벽 어떤 재건을 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모세가 지성소를 짓는데 168일이 걸렸다는 것을 주목해요. 그래서 또 이 168일을 하루에 1년을 계산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84년에다가 168을 더해요. 그럼 몇 년이 됩니까? 2012년. 2012년. 네, 2012년. 그래서 2012년에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또.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 안상홍은요, 그 1985년에 죽습니다. 그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특징이냐면은 일단 그 이단의 교주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잘 이양을 하는 경우, 이러면 이제 이 이단이 또 지속이 또 되거든요.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후계자가 잘 이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쪼개지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약화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뒤를 이어서 후계의 구도가 소위 말해서 세대 교체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누구냐면 장길자예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 들어봤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러니까 이분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상홍에 이어서 거기서 이제 좀 나눠지거든요, 분파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김주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총회장으로 있어요. 김주철. 그 다음에 이제 장길자. 이분 두 사람이 딱 손을 맞잡고 이제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예. 재림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이제 그 안상홍이 사망한 다음에 장길자가 등장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하늘 어머니로 식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천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단에 있어서요, 양대 산맥이에요. 축이에요.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도 결국 안식교에서 뿌려내기 때문에 교리가 유사한 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주장합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1988년, 1999년, 뭐 2012년, 뭐 중간에 몇 번 더 있어요. 종말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재산을 다 헌납했어요, 많이. 직장도 막 그만두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종말을 악용해가지고 공포심을 많이 심어줍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탈출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딱 얼굴에 나타나 있고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좀 횡설수설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 부모님이 아직 거기서 계속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전쟁에 대비해서 물자도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집단 생활도 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설명하냐면은 너희들이 종말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 속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물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그 성경에 이사야나 다니엘서 있는 보면 북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북방. 네, 근데 이 북방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쌓아맞추기의 달인이에요. 우리에게서 북방은 어딘가요? 우리에게서 북방은. 우리의 북방은 어딘가요? 북쪽. 북한이죠, 북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핵 도발이 시작된다. 북방이 북한이에요, 그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북한의 핵 도발이 시작되면은 재앙이 시작된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 건물 속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났죠, 하나님의 교회는. 막 북한이 지금 계속 지금 하잖아요, 막. 이걸 엄청나게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큰 방법,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사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와야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적금 예약하고 뭐 보험 예약하고 집 팔게 하고 전세 사는 사람 월세를 옮기게 하고 이러면서 헌금을 합니다. 가사를 다 팔아서 전도 활동하게 합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운 미덕으로 평가합니다. 가정의 차이가 정말 심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단을 하더라도요. 그래도 정도가 있는 이단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정말 막간의 이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국내의 교회 설립을 통한 부동산 확보에 집중한다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예.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있는 거 있잖아요. 2012년. 그러니까 2012년 종말이 온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2012년 종말에 와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전국의 29개 지역에 건물 매입을 합니다. 이 종말에 오는데 건물을 사요. 그래서 지금요.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땅 부자, 건물 부자, 부동산 네, 아주 뭐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신천지보다 더 재산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장이 김주철인데 이 사람이 실세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전면에 내세운 사람은 장기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을 보고 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신적인 교주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근데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행정적인 뒷받침하고 지도하는 사람 실세 중에 실세 이 사람이 김주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적극적인 친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봉사활동 상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상장을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교 방법이에요. 그 이전에 교회에서 일단 청년이 이제 뭐 인터넷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안 좋고 막 적었는데 고소당했어요. 고소.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교회 간 거죠. 가서 이제 적당세에서 이제 끝내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이만한 이렇게 자료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디서 상 받았고 뭔 봉사활동 이걸 막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라느냐. 적당히 그냥 잘한다고 해주고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 봉사단체가 어디냐면은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 그 다음에 AESZ라 아세즈라 그러거든요. 아세즈.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실제로요. 그 서울고등법원 2018년 6월 1일 판결 성교가 실제로 있어요. 판결 내용이.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거예요. 원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원고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경에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여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당 지정을 받은 바 있고 언론이 원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제시에 대해 취재하거나 실제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원고교회 일부 신도들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종교활동과 헌금 등의 문제로 심한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이혼까지 이른 사례들도 있다. 이게 서울고등법 2018년 6월 1일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상당히 이 단체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뭔가 가정의 불화랄지 이혼 사례들의 문제들이 많이 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전도법을 알려드릴게요.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길거리에서 절대 설문조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설문조사에 응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 개인정보 그렇죠. 알아내려고.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주로 묻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성경에서 안식일은 매일입니까? 음. 뭐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종교는 뭘까요? 12월 음. 25일 성탄절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그래서 뭐 음. 12월 25일 성탄절을 막 태양절이라 주장하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거 이거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교회 홍보 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종말에 대해 공포를 갖기 시작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주요 타겟을 잡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홍인아 목사님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음. 그거 보고 설거지 좀 해야지. 어린아이를 둔 주부를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집안일 막 도와주고 막 아이를 막 돌봐주고요. 아.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예. 그러니까 뭐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머니 사진전도 개최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직접 방문 정도도 합니다. 관심이 보이면은 이제 본인의 교회로 데려가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뭘 주냐면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줍니다. 이게 이제 그 전도법이고요.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하냐 이렇게 합니다. 장로교는 장로가 세운 교회이고 감리교는 감독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이거? 장로교회 장로가 세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장로라는 것은 정치 제도잖아요.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순진한 성도들을 이렇게 뽀예요. 장로교는 장로가 세웠습니다. 장로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감독이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는 나오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에만 성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뭐 부활절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서 있어요. 아니, 그럼 안상홍은 죽었잖아 하나님인데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죽은 것은 이미 예언이 되었고 그러나 장길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이렇게 역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장길자 죽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물으면요. 약간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장기자가 확실히 안 죽은 거 보고 제가 그렇게 다닐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예.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결국은 그 끝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재앙이 오는데 그때 재앙 당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6월절이나 안식일은요. 사실 미끼에 불과하고요. 결국 뭐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대처법. 설문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절대 개인 뭐 이렇게 신상을 알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집에 찾아와도 드리지 마시고 들어오면 즉각 나가라 말해야 되고 정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 말하고 전화를 들고 누르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할 때 절대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걸 또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 그다음 대학교 선교단체 그 간사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열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언어적 폭행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해외 활동도 많이 합니다. 해외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해외 봉사단체 이쪽으로 많이 엮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 대학생 청년들 많이 또 공략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심각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경희대학교 있잖아요. 네. 경희대학교 심각합니다. 예, 박형현 집사님 심각합니다. 예,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희대학교. 자, 마지막으로 신천지 보겠습니다. 신천지 유명하죠? 이제 뭐 신천지 다 알대요. 네. 네. 이제 코로나 뭐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음.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제 대중들에도 많이 알려졌죠. 네. 예, 그래서 좀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이제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대중들에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뭐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위안도 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도수가 급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이만희 교주가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네.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면요. 그들에 있어서는 박해예요. 그래서 정말 똘똘 뭉쳤습니다. 장난 아니게 뭉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주 누굽니까? 이만희. 다 알던데. 뭐 이만희. 이만희. 네. 근데 이만희도요. 사실은 신흥종교의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박태선의 전도관 혹시 들어보셨죠? 예. 박태선. 박태선. 그러시구나. 박태선 통일교? 전도관 하면 뭘 신앙촌. 신앙촌. 예. 신앙촌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옛날에 저기 그 대단했습니다. 이번 장로님이셨는데. 예. 근데 지금 그 박태선 전도관이요. 지금은 이름이 바꿨어요.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그 천부교로 바뀌었습니다. 천부교. 그런데 혹시 그 시립 때 예. 정문 쪽에 가시면은 예. 교회 모양으로 되는데 꼭대기 뭐 비둘기 달려 있는 거 있죠? 안 보셨어요?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 예. 비둘기가 달려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 감람나무 잎을 이렇게 물고 있는 비둘기 있어요. 예, 예, 그게 예. 천부교예요. 천부? 천부교. 예. 예. 이제 천부교입니다. 이게 박태선 전도관이 이제 이어져서 천부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립대 앞에 있어요. 그 교회가. 예.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상징하고 있고. 그 유명하잖아요. 박태선 전도관. 그 뭐냐면은 성수. 이분들은 이슬성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딱 하면은 그 물이 신선한 물이 돼서 그걸 먹으면 병이 나요. 그래서 그 물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갔죠. 예. 진짜 많이 갔습니다. 예. 바글바글 가가지고 뭐 병 고친다, 뭐 치유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이게 유명합니다. 박태선 전도관이. 근데 이만희가요. 예. 27살 전도관에 들어가가지고요. 10년 동안 생고생을 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전도관은요 노동을 시키거든요. 사람들한테. 예. 그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러다가 예. 나와요. 10년 동안 노동하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1967년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장막성전을 다닙니다. 다시. 장막성전에서 뭘 하냐면은 이 장막성전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여기서 과천이죠. 과천. 예. 네. 과천에서 장막성전 모임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는 뭐냐면 과천에 뭐가 있냐면 신천지 본부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재열이가요. 그 이분이 1975년도인가 이때 그 사기죄 신도 폭행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재열도 결국 또 뭐냐면 또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1969년 11월 1일 지구 멸망한다. 그때까지 빨리 장막성전에 들어와야 된다. 또 뭐 비슷하죠? 뭔가 섞여 있죠. 예.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장막성전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그럼 14만 4천 명이잖아요. 예. 근데 예. 사실 이게 이만희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유지열도 이야기했고 박태선도 이야기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예.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14만 4천 명은 신천지의 어떤 신천지의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1969년에 재림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안 됐잖아요. 예. 거의 또 실망해서 이제 이만희가 다시 거기서 나오죠.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실망해서.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만희 씨도 그 유재열 씨를 고소하고 그래요. 실망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 유재열 씨 장막성전이 옛날에 어디 자리였는지 아세요? 지금 어느 자리일까요? 지금 어느 자리일까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과천이라 있죠. 과천. 과천? 과천에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아, 과천대공원. 서울. 그렇죠. 어린이대공원. 과천대공원. 과천 어린이대공원 그쪽 자리가 음. 바로 옛날 장막선전. 이 이야. 전두환 대통령이 이쪽으로 싹 이제 밀어버리고 거기에 세운 거죠. 예. 그러니까 유재열 씨가요, 이제 간만에 나온 다음에 이제 미국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사후수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귀국해서 이제 고구 한정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북창동에서. 근데 또 재미를 알려드릴까요? 잠좀 네. 깨시라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다 오늘 웬일이시? 예. 그 일교시에 유재열 씨가 아주 유명한 가수의 장이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네, 싸이. 아! 어머. 강남스타일 싸이 있죠? 음. 유재열 씨 사위가 바로 가수 싸이입니다. 싸이.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만희도 그 유재열 씨에게 사기당했다 생각이 돼서 하여튼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이제 경상북도 청도 있죠. 청도. 예, 청도 저희가 이제 싸움하는데. 거기가 이제 고향인데 거기서 한 10년 지내요. 그러다가 그 유재열 씨 장막선전 출신들이 또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나도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예. 그래서 이제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재창조교회를 만듭니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1980년에 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를 찾아가서 우리 함께 공업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희 씨도 거기 합세를 하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 또 나오게 되죠. 에이 하고 만든 게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씨가. 아이고야. 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1984년에 이제 신천지를 소위 창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희는요, 어떤 게 탁월한 사람이냐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탁월하지 않아요. 근데 짜집기는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거기서 막 갖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2단 상담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 이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그 만든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예. 유일하게 믿거든요. 그러면 예. 어디서 막 충격을 받냐면은 그 다른 2단 교주가 갖고 있는 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교리서. 예. 거기 페이지 보여주고 똑같네 잃어버리면 그때 충격받는답니다. 이만희가 뺏겼네 얘기고 이러면 정신을 못 차린대요. 처음에 표정이 확 바뀐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처음에 신천지는 10명 정도에 출발합니다. 근데 2019년 현재 2019년까지 자료를 보면 21만 명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고요. 전국의 12지파로 명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성장한 것은요. 그 가짜 신학교를 많이 만들었고, 여러분들 추수꾼 전략 아세요? 추수꾼 전략. 예. 이게 뭐냐면은 그 교회에 잠입해요. 예. 잠입해가지고 마치 그 교회에 이제 잘 다닌 것처럼 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데려나가는 거죠. 이거 추수꾼이고요. 또 산옮기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산옮기기? 이게 뭐냐면 산옮기기. 이게 뭐냐면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개척한 목사님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개척한 교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신천지 교회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3, 40명 금방 만들잖아요. 예. 거기서 장로 세웁니다. 장로도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접수합니다. 신천지 이제 소속의 목회자를 들어와가지고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그게 한 건 아니었고요. 전라도 광주 있죠. 예. 광주가 베드로 지파입니다. 베드로 지파가 세죠. 베드로. 예. 그래서 광주에서 이게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광주 신천지가 상당히 세고 아주 강했습니다. 제가 이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광주에서 살겠으니까. 네. 아주 뭐 살벌했어요. 그 광주에 가면 전남대학교라고 있어요. 네.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대학교에 뭐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동아리들이. 네네.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에 신천지 청년들이 들어가지고 동아리 하나씩 접수를 했어요. 회장을 맡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총 동아리 회장도 맡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동아리 안에 보면 기독교 단체가 있잖아요. CCC, IBF 막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연합해가지고 2단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동아리를 지목했어요. 2단이 선택이 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미 동아리 조직은 신천지가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 동아리를 모욕했다고 해서 역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CGC가 예. 우리는 동아리가 아니라 기독교 단체, 기독교 어떤 조직이다 해가지고 동아리 탈퇴해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바보들 그랬어요. 그게 그쵸. 신천지 전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가요. 신천지 예. 원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전남대학교 바로 옆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큰 신천지 교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그냥 딱 가서 몇몇 걸치면 신천지가 그랬어요. 아, 네. 그리고 저도 몇 번 목회했어요. 목사하고 싸워요. 막 밖에서. 예. 그리고 어떤 큰 교회에서 2단 세미나를 하잖아요. 2단 세미나 신천지 뭐 세미나 하면요.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외국 사람들이 욕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구호를 외칩니다.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유리창 깨버리고요. 그래서 해버렸습니다. 그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도 신천지 예. 교육이 포위했어요. 그 경찰들이요. 한 버스 10대 정도 와가지고 또 포위하고요. 근데 그래서 신천지 몇 분하고 신학생 한 명이 붙어가지고 좀 싸웠어요. 그때부터 그 신학생이 열받아가지고 이단 잡는 교육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광주 전남권은 특별히 이 신천지에 대한 경계령이 아주 강했고요. 새 가족이 등록할 때 뭐 했냐면은 다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신천지가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요. 모략 전략이에요. 모략.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거짓말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으면 14만 4천 명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섞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보시면 돼요. 오,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어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있죠.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이 달려듭니다. 아, 그 사람의 모든 희생 정보가 다 알고 있고요. 모든 게 그 사람의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극을 한다면서. 예, 다 연극이죠. 네. 예, 전부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 나라 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신천지 사람들은요. 자기 예. 나라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는 신천지, 저 나라는 나머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천기가 있어요. 신천기 38년 설립 기간 해가지고 무슨 말이죠? 나라라니까요. 국세도 있고요. 국호도 있고요. 국기도 있어요. 그게 돼 있습니다. 예, 봤어요. 네, 대단하죠. 네. 예. 이 사람들의 주요 교육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상교래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교주이신 이마님께서는 실상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 예언한 내용이 1980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과천에 있는 장막 성전에서 다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리시네요. 그래요. 생적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모인 신천지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육체 영생 교례예요. 여러분들 이거 있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계시록 20장 4절이 사실 신천지의 근간에 이르는 교례예요. 신일 합체. 이게 뭐냐? 신일 합일.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서 순교한 순교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나중에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신일 합일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예. 신인 합일. 예.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 지금 신과. 이렇게 죽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네네. 순교자들의 영혼이 14만 4천 명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와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빠지느냐? 14만 4천 명만 들어가면 나중에 그들 때가 됐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강력히 두고 있습니다.
강력히 두고 있어요. 자, 예. 신천지 특징, 몰래 교회 잔입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사실 목회자로서 참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진짜. 관계를 깨게 하는 거예요. 예.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음. 제가 특별히 광주에서 사역할 때 이게 힘들었어요. 음. 뭐냐면은 세가적으로 등록했는데 저 신천지가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예. 교회에서 어떤 다른 이상 행동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이 예. 한 명 뒤에서 뭘 신천지인가? 전화를 하고 있다. 전화하고 맞아. 전화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 눈에 뭐가 보이냐?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무 마음 아픈 부지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위장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뭐 학교 아르바이트 사이트, 뭐 대학교 위장 동아리, 뭐 취미생활 설문조사, 하여튼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봤자 그대의 전략은 딱 어디서 드러나냐? 밖에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게 뭐냐?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뭔가 예를 들면 내가 잘하는 선교사님 있다. 잘하는 목사님 있다. 잘하는 전도사님 있다. 그 뭔가 악과 맞는 것 같다. 바로 교회 목사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예. 누가 이렇게 했다고. 음. 무슨 말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벨쇼를 다 해도 결국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뭘 이용합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교회나 가정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 절대로 여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이렇게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시면 돼요. 예. 그냥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세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공익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우리 복음학교 네. 광고하잖아요. 거기 참여하라. 그럼 참여해도 돼요. 근데 그 외에 그 어떤 것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그리고 참여하자고 권한다? 바로 신고하세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신천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신천지에서 발생하는 교회 안의 불신과 분열입니다. 일처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밖에 성경 공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교회 안에 성경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되나 보다. 하여간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할 거면은 이야기하세요. 예. 목회자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여러 단체를 운영합니다. 뭐 HWPL, IWPG, IPYG 뭐 만남. 그냥 이것은 그냥 상점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 자, 저는요 우리 산정교회도 얼마나 신천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예. 청년부 광고 시간에 항상 나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이단의 출입을 엄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주 광고합니다. 이건 뭐냐 예방효과입니다. 예방효과. 예. 또 제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한참 신천지 시도 심했을 때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부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나는 있다 생각한다. 예. 단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제대로 못 움직이게 할 것이다.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있죠.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동 뭔가 얘기하자면 무조건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도 합니다. 열심히 다니세요. 괜찮아요. 쫓아내지 않아요. 다니세요. 들키지만 마세요. 들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다니세요. 그 다음에 어찌 알겠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느낌이 오면요. 거기에 못 빠져나온 게 거기에 빠져나온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빠져나온 방법 쉽습니다. 그냥 나오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인생 아닙니까? 맞아. 실제로 신천지 교인 중에서요. 이만이나 죽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동안 그거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은 나는 가족도 배반했고 많은 사람들이 배반했고 남은 사람 신천지 교인들밖에 없잖아요. 그 결속이 얼마나 심한데요. 거기에 나오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 있잖아요. 자기 확신. 예. 그래서요.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이 죽으면
나올까요? 아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없나. 물론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우리 전통교회 또 딴- 올까요? 아니요. 겁니다. 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아류 집단 이렇게 또 갑니다. 이단이 이단을 돕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예. 1번 사도신경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우리 네. 매주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도신경 왜 고백하세요? 왜 사도신경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가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신화의 근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역사 동안, 2000년 넘어서 2000년 역사 동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도신경? 나는 누굴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예.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 성령을 믿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뭘 우리가 알려주냐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강조하지만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구원자는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를 예수님. 통해서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우리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 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부족하지만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을 붙잡아라. 세 번째, 검증된 교단의 교회를 다니세요. 예. 물론 검증됐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이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제가요 이런 거 있어요. 가끔 연락 와요. 이제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섬겼던 성도님들이 연락이 와요. 우리 자녀가 저기 어디 대학 들어갔는데 경기도 어디 갔는데 교회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참 난처해요. 정말 믿지 못.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좀 큰 교회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교회로 좋은 게 많은데 저는 알고 있는데 정보도 없고 한 번 소개시켰다가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증된 교단의 교회를 섬기세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은 검증된 교단이에요. 예.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호기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단은요 마약 같은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워. 네, 이단은 마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부 특별히 청소년부 이단 엄청나게 접근한 거 아시죠? 그래서 청소년부 애들에게 아동부 접근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애들에게 이런 거 알려주셔야 돼요. 아동부 애들에게 하나님께 신천지 그리고 이 사람들 전략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고3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대학교 갈 때 네. 이게 있죠. 이거 엄청 알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대학교 가서. 왜냐하면 대학교 가면 선배들이 잘해주잖아요. 막 예. 내 강의 자료 보여주고 막 누구 교수가 학점 잘 주는지 여기 유수경 교수님이 학점 잘 줘.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 빠져. 그러다가 뭐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친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거 신천지. 이거 교육 확실히 시켜줘야 됩니다. 예. 자, 이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교회는 계속 갑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단은요 생선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교회가 쪼그라든 것 같지만 항상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있다면 이 사람들을 교류로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정말 여기요 이단에 빠진 부모 자녀를 둔 부모를 보면요 정말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잃은 거예요. 자식을 뺏긴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요 부모를 고소합니다. 그 신천지에서 거기서 가르쳤던 사람 중에서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정도 급이 되면요 이런 말 합니다. 너 2층 3층 만약에 너를 2단 3단에서 데려가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뛰어내립니다. 마약이에요 마약.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단을 대한 우리의 정신이 뭘까요? 이단은 분열을 시키고 정죄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랑으로 하지만 사랑을 위장하잖아요.
거짓으로. 예. 결국 우리의 힘은 뭐냐면요. 복음이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가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과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강력히 붙잡고 있고 또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거든요. 근데 변하다기보다도 이게 강조됐다, 이게 강조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단이 강조되는 부분은 사실은 당시의 전통교회가 약화된 부분이에요. 성경 공부를 강화하는 이단이 나온다. 그러면 교회가 성경 공부가 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기도가 막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예. 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대를 막 강하게 하는 데 있잖아요. 막 시한부 종말을 강하게 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러다 그러면 기존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확률이 높아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부분들을 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에 든든히 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단 예. 대처 끝입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예. 시간 넘었어요. 아니. 구원파는 뭔가요? 구원파는요. 예. 자, 구원파는 말했었는데 구원파도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예. 구원파는요. 쉽게 말해 이런 예. 겁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정기민 전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하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 마이크 키고 대답하시라고요. 네, 네. 받으셨어요? 몇 월 며칠 날 받으셨어요? 몇 월 며칠은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 바인지 아세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아. 그래서요 구원파는요 교회 생활수첩 보면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예. 아세요? 언제 구원받는 날짜가 다 적혀 있습니다. 교회 사진에. 그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언제 구원받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구원파 약간 달라졌어요. 색깔이. 그런데 예. 제가 20대 때 선배가 구원파였거든요. 제가 논쟁을 예. 했어요. 어떤 논쟁을 했냐면 이분이 논리가 그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죄를 졌어요. 이해되세요? 그거 제가 그랬어요. 일단 제 예를 들었죠. 뭐냐면 그러면 저기 구원파는요 나중에 살인죄에 저질러도 괜찮습니까? 물어봤어요. 예. 괜찮대요. 괜찮대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냐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예. 우리는 구원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주관이고 내 판단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면요 거의 교육자가 알려줍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거라고.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그 서울 터미널 딱 지나가면 그 교회 하나 있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화곡수 회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 마시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기존 전통교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는 것을 역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맞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네. 네, 그쪽에 많이 그리고 구원파가 많이 사용하는 그게 침례교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침례교 말고 침례교를 많이 사용하고요. 뭐 신천지는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사용합니다. 신천지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니 영생의 길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또 이단의 세력이 엄연히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울 상정교회가 든든히 건강한 복음 위에 세워지는 진실된 사랑을 해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서 이단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